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1일 주일 설교를 위해 보내주신 자료, 오늘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두름을 멈추고 종의 보폭으로 걷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 가이드인데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을 중심으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네요. 아마 설교자께서는 이렇게 시작하실 것 같아요. 2026년 1월 11일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주님의 수세주일 설교 프로페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사야 42,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시점과 본문을 딱 제시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 설교 가이드가 어떻게 2500년 전의 예언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바로 당심의 삶과 연결하는지, 그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통찰, 그리고 현대 뇌과학의 발견까지 아우르면서 어떤 깊은 울림을 주는지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말씀에 쓰인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 설교 가이드가 이사야서가 한 시대에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짚어주면서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 그중에서도 제2 이사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말기를 배경으로 한다고요. 네,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기원전 540년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거의 7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70년이요? 네, 한 세대가 통째로 이국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 민족은 이대로 사라지는 걸까? 하는 그 깊은 절망과 정체성의 위기가 만연해 있었고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겠네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국제정세는 또 급변하고 있었잖아요.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그 막강했던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저물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새로운 강자가 떠오르던 때였고요. 아마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강력한 정복자에게 희망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줄 영웅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요? 그렇죠. 세상의 방식은 늘 그랬으니까요. 더 큰 힘이 기존의 힘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유일한 해방의 길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완전히 다른 그림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거죠. 그는 고레스 같은 정복자가 아니라 아주 뜻밖의 인물, 바로 종을 하나님의 구원 도구로 소개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세상 한복판에서 종이라니. 와,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료에서 이 부분을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국제정치 질서에 대한 신학적 도전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그 의미군요. 맞습니다. 바벨론의 속도와 폭력에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른 리듬과 질서로 온다는 그런 선언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이 가진 첫 번째 반전이고 또 가장 중요한 신학적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강한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조용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미스테리한 종은 대체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2절과 3절의 묘사를 보면 정말 독특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요즘 말로 하면 존재감도 없고 리더십도 좀 없어 보이는데요. 솔직히 이런 리더가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비효율성처럼 보이는 모습에 이 종의 핵심적인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설교 가이드는 이 종의 특징을 비강압성이라는 단어로 딱 요약해요. 그는 소리 지르고 힘으로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히 곁을 지키는 그 관계의 힘으로 정의를 세운다는 거죠. 여기서 정의,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미시파트라면 보통 법정에서의 공정한 판결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 미시파트는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가져요. 단순한 죄와 벌의 논리를 넘어서 깨어지고 뒤틀린 관계와 질서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그러니까 회복적 정의 혹은 치유적 정의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하는 일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효율성 논리라면 이미 상에서 쓸모없는 갈대, 곧 꺼질 것 같은 등불은 제거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치워버리는 게 맞죠. 하지만 이 종의 미시파트는 그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종의 리더십은 무언가를 쟁취하고 정복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이미 망가진 것을 지키고 살려내는 보존의 리더십이군요. 자료에 인용된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대학문화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의미겠네요. 정확합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것. 네. 소음으로 진리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권위를 과시하지 않으며 가장 약한 존재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이 종의 모습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아, 역시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군요. 네. 특히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설교가 진행되는 날이 바로 주님의 수세의 주일이라는 점과 완벽하게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겸손한 종으로서의 공적인 사명을 시작하신 일종의 선포식과도 같았다는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과 똑같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의 자리에 스스로 서시는 종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이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나요? 6절과 7절을 보면 그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와, 스케일이 갑자기 확 커지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사명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이 종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세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즉 이 종의 해방 사역은 어떤 정치적 구호나 인간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설교 가이드는 여기서 신학자 게르하르트 폰 나트의 아주 중요한 통찰을 소개합니다. 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다바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 자체로 현실을 창조하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이요. 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해방의 말씀 역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예언은 단순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아니라 이 예언이 선포되는 그 순간 이미 해방이라는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군요. 맞아요. 희망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개념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에서 이야기했듯이 기독교적 희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거든요. 고통스러운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앞당겨 살아내는 역동적인 힘이 됩니다. 현재의 포로 상태가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절망을 이기는 동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500년 전의 이야기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당신의 삶과 어떻게 만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가이드는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붉은 여왕을 아주 인상적인 비유로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보다시피 같은 곳에 있으려면 쉬지 않고 힘껏 달려야 해.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야 하는 모습. 정말 오늘 우리의 자화상 같지 않나요? 저도 그 비유가 아주 날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야만 뒤처지지 않는다는 압박감. 이게 바로 붉은 여왕 효과인데 우리 사회 전체가 이 거대한 셔틀런에 첨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 마크 코머라는 작가가 바쁨은 영성의 적이 아니라 영성 그 자체를 파괴하는 독소라고 경고한 날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 서두름이라는 독소가 우리 옆에서 힘들어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동료의 신음을 듣지 못하게 하며 무엇보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조차 잊게 만든다고 이 설교 가이드는 지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가이드는 이 붉은 여왕의 질주를 멈추고 종의 보폭으로 걷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붙드심에 머물기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종을 향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실 때 붙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트모크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져요. 그냥 손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한 존재의 전부를 떠받치고 지탱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온전히 매달려 있는 모습이 연상되네요. 정확합니다. 심리학의 애착이론에서 말하는 안전기지 개념과 완벽하게 통합니다. 아이는 부모라는 안전기지가 튼튼하게 자신을 받쳐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해 나아가 탐험할 용기를 얻거든요. 하지만 그 기지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면 탐험 대신 생존에만 모든 에너지를 쓰게 되죠. 주변을 경계하고 울고 매달리면서요. 사실 이건 뭐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리더가 든든한 안전기지가 되어주지 못할 때 구성원들은 창의적인 시도보다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궁리만 하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서두를 때 우리 뇌의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가 극도로 활성화됩니다. 위험하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생존 모드입니다. 그 생존 모드에서는 창의적이거나 공감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말 그대로 눈앞의 위협을 피하는 데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니까요. 비유하자면 사자에게 쫓기면서 시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 가이드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에트머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신뢰할 때 우리 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이 신뢰가 우리 몸의 안정과 사회적 유대를 담당하는 복층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신경은 뇌에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편도체의 경보를 끄고 이성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을 깨웁니다. 즉, 종의 사역은 자신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깊은 통찰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내면의 변화네요. 나를 지탱하는 안전기지를 확인하고 뇌의 생존 모드를 끄는 것. 그렇다면 이 내면의 평안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두 번째 실천 방향이 바로 그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실천 방향은 소리내지 않는 온유함으로 치유하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종의 태도를 우리 삶 속으로 가져오는 거죠. 이 설교문에서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한 장면을 아주 좋은 예로 듭니다. 주인공 박동훈이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이지한에게 큰 소리로 충고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면서 편안함에 이르렀나? 라고 묻는 장면이요. 그 장면은 정말 명장면이죠. 어떤 화려한 위로나 조언보다 그 조용한 한마디와 꾸준한 동행이 한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울림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우리 사회는 종종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너무 서두르잖아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서요. 하지만 때로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곁에 있어줌이 주는 힘을 뇌과학에서는 거울 뉴런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거울 뉴런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볼 때 마치 내가 직접 그 행동을 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반응하는 뇌세포예요. 거울처럼요? 네, 리더나 부모가 온유하고 안정된 태도를 보일 때 그 평온함이 구성원이나 자녀의 뇌에 그대로 복사돼서 조직 전체, 가정 전체의 불안을 잠재우고 공감 능력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결국 종의 리더십은 내가 너를 위협하지 않는다. 여기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줌으로써 상대방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신경학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위협 신호가 사라지고 안전 신호가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 뇌에 회복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실천 방향은 무엇인가요? 안전기지 위에서 온유함으로 관계를 맺는 것. 그 다음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는 새 일을 바라보며 소망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갇혀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죠. 하지만 이 설교 가이드는 하나님의 종은 과거에 곱씹느라 현재를 낭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미래를 향해 소망의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거죠. 이것도 뇌과학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즉 희망은 우리 뇌의 보상회로, 특히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흔히 도파민을 쾌락물질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동기를 부여하는 기대물질에 더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희망은 단순히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뇌가 다음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신경학적 연료와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가장 능동적인 동기부여 상태일 수 있다는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현재의 고난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해를 위한 과정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뇌에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절망의 자리를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을 준다는 것이 이 설교 가이드가 주는 마지막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원전 6세기 바벨론의 절망한 가운데서 선포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을 담은 설교 가이드를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힘이 아닌 온유함으로, 속도가 아닌 인내로, 정복이 아닌 보존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리더십을 만날 수 있었네요. 네, 고대 예언에서 시작해 신학적 해석을 거쳐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의 언어로까지 번육되는 과정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정의, 미슈파트가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심판이 아니라 깨어진 것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치유적 정의라는 점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교자께서는 아마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1월 11일 주일 말씀을 위한 바이블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치며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이 설교 가이드는 우리에게 서두름을 멈추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더 근본적인 도전은 힘과 성공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리 자체를 전복해키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힘은 무언가를 더 빨리, 더 많이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종의 힘은 상한 갈대를 부러뜨리지 않고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당신의 일과 관계 속에서 획득의 논리가 아닌 보존의 원칙을 적용해 본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